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래를 여신다. 하나님이 미래를 여신다. 2026년도를 길을 갈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물으면 어떻게 답했겠습니까? 여기 한 자매가 묻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알고 가도 힘든데 모르고 가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년에 내 인생 이렇게 순탄할 거야. 내 인생 이렇게 순탄하게 갈 거야. 고속도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면은 내려막기. 또 내려막기를 갔더니 웅덩이. 또 조금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 내려가고. 또 번개 치고 천둥 치고 그렇게 하면서 목적지를 갑니다. 근데 이렇게 순탄하던 이렇게 울곡지고 막 가던 목적지가 분명하면은 딱 그 길을 잘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김소엽 권사님이 서울역을 떠나면서라는 시를 썼는데 길은 그냥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다. 길이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수 없는 실체와 눈물의 반복으로 길이 닦이는 것을 나는 기차를 세웠다. 여러분이 인생길, 우리 양집사님, 집사님 여기까지 오면서 수 없는 실체와 얼마나 많은 눈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와서 보니까 지나간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냥 갔겠습니까? 오늘도 과거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내 눈물, 수 없는 반복의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이 엮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목적지를 잘 정하는데 길이 수천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를 딱 정하면은, 목표를 딱 정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내비게이션 중에는 길을 잘못 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낯선 길을 갈 때. 제가 그래서 분명히 찍고 갔는데 엉뚱한 길로 내비를 했는데 내가 잘못 본 것도 아닌데 갔더니 길이 막히고 또 돌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애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마 GPS가 잘못 수신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잘 가고 싶습니까? 인생을 바르게, 올바르게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GPS를 켜야만 됩니다. 믿음의 GPS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GPS가 뭐냐? G는 가이드,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2026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는 플레이어. 모든 것이 기도보다 뭐하지 말자? 앞서지 말자. 그 다음에 S는 뭐야? 스마일. 어떤 상황에서도 웃자. 제가 기도하면서 이 GPS를 받아냈어요. 잘 졌죠? 응? 잘 졌죠? 믿음의 GPS가 인생을 바꿉니다. G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P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S는 어떤 상황에서 웃자. 그래서 가이드,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다윗은 시편 139편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는 인생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하나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지만
하나님께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그 가이드를 받으면 우리는 천국 문에 도달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GPS가 있습니까? 동서남북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무사히 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예고도 없이 움직여. 그러면 야야 짐 빨리 찾아. 짐 챙겨서 또 구름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뭐 몇 개월 또 뭐 1년 있다가 또 예고도 없이 또 움직여. 그럼 빨리빨리 짐 챙겨. 그리고 또 이사 가.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으면 여기에 집을 짓고 저기에 진을 쳐도 그 길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여정이 행복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P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몇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보다 앞선 거예요. 상식적으로 해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식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앞서서 상식으로 해결하면 그것은 내 인생에 혹이 되는 거예요. 자, 사라가 폐경을 했습니다. 이제 점점 늙어갑니다. 아브라함도 힘이 없습니다. 여보, 당신 더 힘들어지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후사를 잇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문화가 또 그런 문화였으니까. 그래? 또 아브라함이 이때는 또 마누라 말을 잘 들었어요. 그 마누라 말을 딱 듣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예요? 아브라함의 머리가 쉬기 시작한 거예요. 하갈이 사라를 괴롭히니까 사라는 또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그 내쫓아 버렸어. 또 한 번은 순례의 여정에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양식이 있는 곳에 가서 사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기근을 피해서. 그런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 마누라 뺏길 뻔했죠. 하나님 다시 가라. 여러분, 우리 내 상식으로 설계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좀 전에 부른 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뭐라고요? 맡기라.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더니 여기가 중요해요. 의지했더니 기도했더니 뭐예요? 그가 뭐 하시고? 이루시고. 할렐루야. 이루시는. 그러면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겠다. 정오의 빛이 뭐예요? 가장 찬란한 빛이에요. 그러면서 더 한 단계 나가서는 놀라운 말이 있어요. 한번 읽읍시다. 에레미야 3:1-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자, 응답하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일을 만들겠다는 거야. 너를 위해서. 어?
너를 위해서 지금 아파트를 내가 설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집문서를 지금 사인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뭐 하는 거예요? 지어서 성취해서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없으면 안 돼요. 2026년도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감동이 왔습니까? 이거 빨리 해야 돼. 그러지 말고 급할수록 천천히,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씀. 우리는 급할수록 뭐하자? 기도하자. 급할수록 뭐하자? 엎드리자. 급할수록 응답받고 움직이자. 그러면 응답받고 움직이면 그게 더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S가 뭐라 그랬어요? 스마일. 뭐 하고요? 어떤 상황에도 웃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단어 하나를 싹 빼먹어. 뭘 빼먹을까요? 그렇죠. 항상을 빼먹어. 기뻐하는 거 언제만 기뻐해요? 좋을 때만. 뭐 공짜로 생겼을 때만. 뭐 좀 손해보면은 근데 성경은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 명령형이야. 명령형. 하나님께서 야 항상 기뻐. 어떤 상황에서도 웃어. 기뻐하라는 말은 뭐예요? 웃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말은 카리오인데 우리가 은혜 그러잖아요. 은총 그러잖아요. 그게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나 카리오나 거의 똑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 자여. 어떻게 한 자요? 가득히 받은 자여 뭐하고? 기뻐하여라. 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왜? 은총을 가득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빌보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 없어요. 다 그냥 빨리 나오고 싶어서 그냥 몸부림치지.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여러분 기뻐할 때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뻐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것들도 힘써야 돼요. 웃음 안 나올 때도 억지로 웃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웃음꽃이 여러분의 가정에 활짝 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GPS만 잘 켜고 있으면 2026년도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그분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기라고 교부 아홉절에서는 말합니다. 희망이 없이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이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 뒤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사랑도 희망도 없다. 저는 여기 하나 더 하고 싶어요. 믿음이 없이는 사랑도 희망도 축복도 기적도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GPS를 딱 켜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적었어요. 다른 거 다 빼버렸어요. 이거 하나 들려주라. 나한테 받은 말씀. 자, 한번 읽읍시다.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내일 2016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리라? 큰 일이 뭐예요? 원더, 놀라운, 원더풀,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GPS를 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꾸 웃으세요. 웃는 사진 보면서 자꾸 웃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자꾸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